우리 함께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2026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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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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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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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saints adore thee, casting down their golden crowns around the glassy sea. Cherubim and seraphim falling down before thee, word and art and evermore shall be.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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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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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God Almighty, all thy works shall praise thy name in earth and sky and sea.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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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iful and mighty, God in three persons, blessed Trinity.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모두 서신 채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고 싶은 이러한 나약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반석 같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 편하게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모든 죄와 잘못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또한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우리가 충성을 다해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고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에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는 이윤진 집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이 그에게 힘과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의 봉독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메일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하시고 그의 찬양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헌화로 주께 영광 돌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찬의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대접하는 그 귀한 마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I could not do it without thee. I cannot stand alone. I have no strength or goodness, no wisdom of my own. But the beloved Savior, are towing on to me, and weakness will be power if leaning hard on thee.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윤진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When Jesus came to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Jesus replied,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nah, for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flesh and blood, but by my Father in heaven.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Then he ordered his disciples not to tell anyone that he was the Messiah. I won't be afraid, I know my God. He holds the whole wide world inside his hands. I won't shy away from the unknown, 'cause I know that it's all inside his plans. I won't be afraid of any shadow, 'cause I know that his light will lead me on. I won't fall apart whenever sorrow comes, 'cause I know that I'm there
not what you have, if I don't see it, I believe that it's all in your hands. So if I'm waiting, God, you're moving. If you're not in it, I don't want it. I will trust in your plan. If I don't get it, I don't need it. If it's not what you have, if I don't see it, I believe that it's all in your hands. So if I'm waiting, God, you're moving. If I'm waiting, God, you're moving. I will trust in the Lord with everything I have. I will bring Him all my praise, in the good and the bad. I will worship in the waiting, when I cannot see the end. He's never let me down, and that'll never change. So I praise Him anyway.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메일리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어느 곳에 이사를 가면 그곳에 좋은 교회가 어디인가 찾아다닙니다. 몇 개의 교회를 방문해 보고 하나를 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이 교회이기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지만 사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건물과 좋은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교회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좋은 교회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불평하기 전에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결국 우리가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 반석과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지켜가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서 이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의 5가지 특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교회를 지켜가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교회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엔 핵심 멤버가 있어요. 이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들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오히려 똘똘 뭉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죠.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뭔가? 첫 번째가 강한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누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칭찬하셨는가?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시죠? 주님을 믿겠다고 다짐하셨죠? 그런데 이게 평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도 남자와 여자 중에 한 명이라도 고백을 해야 뭔가가 일어나는 거지. 서로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마음만 저 사람 사랑해라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어느 순간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매우 기쁘셨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숨은 생각이 드러나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했기에 저는 목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고백은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고백 중 중요한 고백, 그 신앙 고백,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도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고백이 있는 자리잖아요. 컨퍼메이션을 받을 때에도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 고백은 은혜 받은 자만 하는 귀한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이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유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백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고백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디 가서든 결혼하면 되겠지, 법원에서 그냥 판사 앞에서 해도 되겠지. 되죠. 되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누구에게 고백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헤어지고 싶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니까.
여러분,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백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가 될 때, 권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어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겠다고 고백하셨어요. 그 고백이 흔들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고백이 강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 고백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메일리 집사님의 찬양 가운데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자,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끝이 안 보여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붙잡고 가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반석 같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반석은 고백이다. 고백이 바로 반석이다. 주님께 한 고백은 이 반석 같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강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지켜가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의 특징, 그것은 은혜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젊은 가정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친구 따라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또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만일 이사를 하고 한 교회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일반적으로 교회의 규모나 교회와 집의 거리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정하겠지만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세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첫눈에 반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가 중요해요. 사람은 첫 만남의 호감이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는 사실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본 지 3초 안에 이미 들어온답니다. 아, 이 사람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겠구나. 그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첫인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첫눈에 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왔는데 아,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이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오셨던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그냥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나는 이 교회에 다녀야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자, 어떤 교회가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너 이 교회다 하시는 교회죠. 하나님 보내주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젊은 부모들은 교회 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를 찾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학교가 아닌데 교회가 무슨 학교처럼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오는 거지 자기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 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학교의 교육이 잘 돼 있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에서 자라면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회생활 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가보세요. 교회 학교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학만 들어가 보세요. 교회 다 떠납니다. 대형 교회들, 지금 대학부 운영이 잘 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왜 떠납니까? 그렇게 좋은 모든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미국 교회, 큰 교회들은요, 교회 학교 프로그램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따금씩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방문하곤 합니다. 그래서 달라스 이 북쪽에 있는 정말 큰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그 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한인 목사들인데 교회 투어를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부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이렇게 교회 투어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가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야, 교회를 이렇게 해놨구나. 이렇게 해놓으니 누가 작은 교회에 오겠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등부실에 들어가면요 거기는 중고등부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스타벅스, 코카콜라 모든 게 다 거기 그 자리를 하고 있고, 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마음을 확 잡을 수 있는 모든 게 거기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안 가요. 왜 그런가?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사회보다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짝할지 몰라도 결국에 가서는 안 갑니다. 그런데 작고 좀 초라해 보이는 교회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뭘까요? 뭐가 그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그 아이들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있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은혜 있는 교회를 가야 내 마음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내 가족들도 붙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가 지배해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권세가 지배합니다. 세상의 권세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죽음의 권세죠. 이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주고 계시는 축복이죠.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 은혜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은혜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자들은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변하게 됩니다. 교회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교회의 은혜 못 지킵니다.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은혜로 지키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은혜로 차고 넘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를 은혜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으로서의 충성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늘 어지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매일같이 깨끗이 청소하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들은 대개 손님이 오는 날이 청소하는 날입니다. 가족끼리 있을 때는 집이 좀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대충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이 남의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정리를 하시죠. 여러분 집에서 매일같이 침대 정리하십니까? 그런데 남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면 하셔야죠. 깨끗이 치워 놓으셔야죠.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남의 집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몇 달 혹은 몇 년 아니면 길게 30년, 40년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주님께 다시 드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버려둔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교회, 너희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게 풍성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낭비하고 사치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음식을 해도 웬만해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 풍성해야죠.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 후에 12광줄이나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버리는 게 없게 하라.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남겨서 버리면 이거는 주님 앞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식을 버리는 것, 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을 만큼만 가져오시고 가져오신 건 가능하면 다 드십시오. 풍부하다고 해서 남겨서 버리는 것,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음식도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물그릇 하나라도 우리는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우리 여성교회들 교회 접시나 교회 그릇 혹시 없으세요? 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훌륭하신 거예요. 웬만한 교회들은요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갑자기 음식이 많이 남아가지고 교인들 나눠 가질 때 싸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오고 본인이 그냥 내가 이거 욕심내서가 아니라 잊어버리잖아요. 야, 이거 가져가야지 하는데 또 잊어버리고 가져가야지 자꾸 잊어버리죠. 자, 여러분 그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소중히 여기셔야 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찬송가도 가져가시는 분이 계셔요. 자, 이것도 문제죠. 교회 것이라고 해서 모든 거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도 내 집이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집이기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집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한 20년 하신 분인데 교회가 담임 목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한 분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기가 헌금하는 게 다 제가 가지고 가는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저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건 다 교회로 가고 저는 교회에 월급 받습니다.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면 꼭 그런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이냐면 연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때 거둔 헌금을 다 가져가는 줄 아셔요. 그래서 이 페이 투 오더 그 난에 그 하고 있는 교회의 이름을 적으시는 분이 많아요. 아니잖아요. 연합 예배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다 연합회로 가는 거지 그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받아본 그 헌금 중에 연합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데 헌금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패스터 옴 이렇게 쓰신다든지 아주 재미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집을 관리하도록 잠시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충성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교회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습니다. 네 번째, 교회를 지키는 자들의 특징은 꾸준한 기도입니다. 좋은 교회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던지고 있는 거죠. 좋은 교회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더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서 뭘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거부하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열쇠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있습니다. 인생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큰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일만 해결되면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분은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막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막혔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기서 풀어보려고 하면 안 풀리는 겁니다. 하늘이 먼저 풀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네가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린다, 그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인다 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내 인생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푼다 하는 겁니다. 하늘이 풀려야 내가 풀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야 한다 하는 거죠. 왜?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주님, 이 교회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라는 거죠. 천국에 막힌 걸 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가 결국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죠. 교회의 사명은 기도에 있고 교회의 능력도 기도에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시나요? 교회에서 기도해야만 들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계신다고 해서 내가 한 기도가 모두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교회에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어요. 교회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자들, 그들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친교단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나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중요한 일이나 사업 때문에 혹은 공부 때문에 교회가 무시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생명과 사명과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를 지켜가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는 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교회를 지켜가는 자들의 특징 다섯 번째가 원활한 소통입니다. 생명의 삶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병든 할아버지를 간호하는 어느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년은 매일같이 식사를 할아버지 방에 갖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움직이시기 힘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소년은 그 일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났습니다. 하기가 싫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제 나 일 그만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할아버지 식사를 가져다 드리세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다 자랐으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왜 할아버지가 저렇게 되셨는지 이야기해 주마. 이 소년이 아주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밖에 있는 줄 알고 혼자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머니와 같이 있는 줄 알고 또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일 먼저 피신했던 할아버지는 상황 파악을 하고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가셨습니다. 집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손자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의 옷으로 손자를 감싸고 불 속을 뛰어나왔습니다. 손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심한 화상과 연기로 인해 큰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할아버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할아버지를 위해 희생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힘들고 귀찮았습니다.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자신이 하는 일은 할아버지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소년은 다시 음식을 들고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가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었지만 사랑을 깨달은 소년은 그 일이 할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소통입니다. 이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통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은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소통의 문제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원인,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 소년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일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이러한 질문은 집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내가 왜 맨날 똑같은 이러한 일을 해야 되지? 왜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지?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 왜 돌아가셨는가? 할아버지가 자기의 손자를 위해 자기를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청소하는 거, 여러분이 음식 만드는 거,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가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야 돼?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헌신은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교회를 지키는 자들은 주님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맡기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를 지키는 자들로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할까?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강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생각하고 그 고백을 지켜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종으로서 충성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기도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주님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를 지켜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교회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Brightly doth His Spirit shine into this poor heart of mine. While He lives, I cannot fall. Trusting Jesus, that is all. Trusting as the moments fly. Trusting as the days go by. Trusting in whatever before. Trusting Jesus, that is all.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 기도로 인내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Trusting in what life shall last. Trusting Him till earth be past. Till within the Jasper word. Trusting Jesus, that is all. Trusting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송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광용 장로님, 이정선 권사님, 저의 졸업과 결혼, 직장과 교회,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새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손성규 형제님 봉헌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바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들의 삶 속에 하늘에 감추어진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바칩니다. 겨자씨와 오병이어와 선교의 예물을 바칩니다. 바치는 자들의 정성 따라, 그들의 믿음 따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4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큰 교회 행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섭섭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자그마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생일 선물 여러분이 하나씩 받아가시는데 두바이 초콜릿 하나씩 여러분 받아가시고, 그런데 나는 당뇨가 있어서 초콜릿 못 먹는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또 당뇨 환자들을 위한 다른 것도 하나가 있으니까 난 초콜릿 싫다 하시면 그거 가져가시고, 부부가 오셨으면 하나씩 가져가셔도 아마 좋겠네요. 우리 청장년부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 식사하시는 동안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중남부 지역총회 실행위원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달라스에서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습니다. 웹팀 모임. 우리 웹팀, 우리 젊은 집사님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에서 웹팀 모임, 점심 식사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분들, 클라라 우리 조 집사님 널싱스쿨 졸업하고, 앨리스 손 우리 자매님 널싱스쿨 졸업하고, 메들린 리 하이스쿨 졸업합니다. 자, 졸업하는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봉사 청장년부 여자분들 수고해 주시겠고, 오늘 헌화는 곽희정 권사님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God poured out His love down upon us. Together we share that very love. God poured out His blessings upon us. May those blessings overflow. Oh, may the glory of God shine from you, my brother, as His kingdom appears in you. Oh, may the love of the Lord fill your life, my sister, as the salvation makes all things new.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손을 높이 드시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형제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또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에 더욱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